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온 가족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이 민족, 이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품을 파고드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부에서 오후 청년 예배까지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강단을 복주셔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종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고,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을 금지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열방학교의 새 학년에 좋은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이 학업과 참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권역의 선교 전략회의를 통해서 수립된 내용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실행되어지고 잘롬교회 주일학교에서 은혜를 받은 아이들이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딸 예영이 대학 진학 준비와 아들 요섭이 군복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온 가족이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손길을 구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희들 한결같이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끌려가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정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하나님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일깨워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항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단단히 매어 사는 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안에 깨어서 늘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일부에서 청년 예배까지 시간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복주셔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은혜 받고 변화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을 금지시켜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열방학교 새학년에 아버지 좋은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시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의 신앙이 아버지 성장하여서 카메룬 땅을 변화시키고 카메룬 땅에 복음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권역의 선교 전략 회의를 통하여서 수립된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실행되게 하시고 잘롬교회 주일학교를 통하여 은혜 받은 학생들이 하나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성근 선교사님 딸 예영이와 또 하나님 군복무 중에 있는 요소비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카메룬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온 가족이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주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내 힘과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또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잘 자라가서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되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종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니아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27절까지 봤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 열왕기상 1장 이제 후반부 중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이제 다윗의 넷째 아들이자 실질적인 현 시점에 서열 1위였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군대 장관 요압과 그리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과 더불어서 스스로 왕이 됨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을 따르는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 밧세바 그리고 사독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다윗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 잘못되어져 가는 이 정세 현실을 바로 잡는,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아도니아의 어리석음과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말씀드린 대로 어제 새벽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첫째, 둘째, 셋째가 전부 다 죽고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자가 아도니아죠. 그러니까 왕위 계승의 서열로 보면 1순위가 아도니아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만해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래서 교만과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첫째는 일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두 번째는 모든 백성을 품을 만한 그릇이 아도니아는 되지를 못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절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을 보시면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왕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들과 왕의 신하된, 그러니까 다윗 왕의 신하이죠,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냐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천명하고 나서 자기의 모든 동생들, 왕자들이죠, 그리고 다윗 왕의 중요한 신하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벌리면서 이제 왕이 되겠다고 나섰는데, 누구를 빼놨냐면 선지자 나단, 분하냐와 용사들, 솔로몬은 빼놨어요. 이들을 빼놨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할 마음이 없어. 너희들은 내 적이야.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은 가만히 놔둘 수 없어. 이런 의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나 다른 사람들 지금 입장에서, 나단 선지자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죽게 생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절에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 주 왕이여 다윗 왕이여 다윗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당신께서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박한 위기의식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다윗 왕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도니아가 어리석은 것이죠.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을 품지 못하고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시작부터 먼저 적을 두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죠. 더군다나 그가 배제한 사람들을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나단 선지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 왕도 나단 선지자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나단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또 여기 분하냐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분하냐는 왕의 경호실장, 경호대장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군권을 쥐고 있는 요압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와 그의 용사들은 다윗의 최측근이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운 개국공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배제해 놓고 적으로 만들어 놓고 왕이 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고, 이렇게 왕이 되면 그 다음에는 피비린내가 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아도니아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실수는 무엇보다도
자기 다윗 왕을, 아버지인 다윗 왕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어제 살펴봤지만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은, 곧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노쇠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 들었지만, 그러나 지금 현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냥 왕도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그 아버지의 제가를 받는 것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왕이 됨을 천명했으니까 정말 어리석은 자죠. 자칫 잘못하면 반역죄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스스로 교만하여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이제 나단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나단 선지자를 보면 이 일을 얼마나 지혜롭게 처리하는지 몰라요. 상황이 딱 벌어지자 뭐 허둥대거나 뭐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마음을 얻어서 다윗 왕의 승인과 제가를 얻으려고 딱 찾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머리를 아는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명분이에요. 대의 명분이 분명해야 돼요. 특별히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일수록 명분이 분명해야, 대의 명분이 분명해야 그 다음의 일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대의 명분은 다윗 왕의 제가예요. 다윗 왕의 승인, 다윗 왕의 후계자를 결정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명분은 없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든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면서 뭐 왕이요 뭐 추대를 하든 어쨌든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다윗 왕의 제가를 얻는 것부터 시작하죠. 굉장히 지혜롭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밧세바를 먼저 들여보내고 자기가 따라 들어가요. 두 번 반복해서 말하게 함으로 지금 일의 다급성과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왕에게, 그리고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두 가지를 강조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첫 번째는 강조하는 것은 왕의 약속이에요. 왕이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내 뒤를 이을 것이다. 왕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약속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죠. 왕의 약속을. 두 번째로는 2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또 보실까요? 24절. 이제 내 주 왕이여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27절 보세요.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왕이 후계자를 정하지 아니하셨잖아요. 왕이 후계자를 정하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불법 아닙니까? 아무리 왕이 지금 노쇠하고 힘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왕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아무리 후계 계승 서열 1위고 장자이고 마지이지만 왕이 살아계시고 왕이 후계자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한 약속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아도니아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작은 말에도 서운하고 섭섭해서 노여워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3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바로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선택하고 이제 솔로몬이 왕위로 추대되어지고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는 내용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리석은 아도니아와 지혜로운 나단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이제 딱 1장에 비교가 되는데요. 그럼 이 아도니아의 어리석음과 나단 선지자의 지혜로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먼저 아도니아의 어리석음은 어제 살펴본 5절에서부터 시작됐어요. 5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교만으로부터 이 어리석음이 시작됐어요. 교만하여 눈이 멀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이를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반면에 나단 선지자의 지혜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무슨 정치꾼이고 정치 구단이어서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는 늘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 죽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의 죄를 지적했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잖아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냐면 이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너는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 지을 수 없고 네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는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셨어요. 그만큼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성령 충만한 나단 선지자에게 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여 자기 잘난 맛에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인생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을 처리하며 사는 사람과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앞에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지혜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인관계를 만질 이 다 지혜에 있잖아요.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하여 마음이 높아져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생과 겸손하게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사는 사람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도니아처럼 교만하여 어리석은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처럼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솔로몬을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1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스스로 지금 등장하지 않거든요. 아도니아도 등장하고 나단 선지자, 밧세바, 다윗 등장하고 솔로몬이 안 등장해요.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다음 왕위를 이제 계승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안 나와.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금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왕이 서열에서도 한참 뒤에 있고 솔로몬 스스로가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전혀 없는 연약하고 어린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이제 숙청당하는 일만 남은 사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 주변에 솔로몬 곁에 누가 있냐면 나단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솔로몬 곁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 아도니아 곁에는 누가 있죠? 요압 장군이 있어요. 요압 장군. 말씀드린 대로 요압 장군은 지금 군대 장관이어서 군권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면으로 보면 다윗 다음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근데 이 요압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인 수완이 있고 힘이 지금 어디로 지금 이동하고 있고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고 다음 주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발빨라서 처세술 세상적인 처세술에 뛰어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욕심, 자기 출세, 자기 권력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에게 지혜롭게 조언할 수 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내 곁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내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 주변에 이기적인 인간들, 자기만 생각하는 인간들, 교만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축복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은 만남의 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 곁에 있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고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곁에 국무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톱으로서 잘 됐어요. 오늘 솔로몬은 나단 선지자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앞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곁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생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많이 왔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받게 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죠.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이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선왕 다윗 왕과 함께 나라를 세우고 이끌던 산전수전 다 겪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고 그들을 통솔해 나가기에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1,000번째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그러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항상 겸손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기도하잖아요.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인식하고 주님께 매여 사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과 능력,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위험한 게 스스로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매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복된 인생을 사는 지름길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는데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을 등지거든요. 그러니까 노년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서 아도니아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솔로몬이나 나단 선지자처럼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내 주변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고 또 만남의 복으로, 만남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안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도니아처럼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단처럼 주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내 인생을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사라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해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과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잘 자라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